우리 한 따라하죠. 바울의 감사신앙. 바울의 감사신앙.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지금 우리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라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1년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굉장히 답답하게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이 파괴해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르고 호흡기 곤란을 가져오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요즘 얼마나 공기가 맑아지고 또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요즘에는 얼마나 맑은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오염시키는 인간들에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전부 다 그냥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마스크를 저기 쓰게 만들어버렸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감사하는 얘기는 별로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냥 이런 말만 하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좀. 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고 염려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고 살아가지만 바깥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곡식과 농작물의 열매를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우리를 웃으면서 맞이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미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가 하고 오늘 우리 자신이 뭘 감사한가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훨씬 더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5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7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에 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말씀 전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되리라고 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도 대단한 발명을 했잖아요. 귀한 분인데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큰 업적을 남겼지만 7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의 이번 선거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데이비드 안달이라고 하는 공화당에 출마한 사람이 있는데 당선이 됐는데 지난 5일날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한 달 전에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권력자라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습니다. 왜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왜 죽음이 오게 됐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가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죄와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잠시 자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벌벌 떠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잠깐 자는 것이다. 우리 잠자는 사람이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왜? 자고 나면 또 일어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며 사망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승리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요.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보장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감사.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권능이라고 했어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왜?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게 된 이 사실만 하나 가지고도 영원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뭘로 주셨느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뭐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거역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속을 썩이고 골칫덩어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가 되면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오라고 해요. 내게 보일지니라고 해요. 1년에 3번씩 내게 보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쫓아내버리겠다고.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그리고 내 땅을 탐내 엿보지 못하게 해서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라.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2021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성공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 준비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죠. 가말리엘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시민 중에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앞장서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살기가 위험이 등등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사나운 짐승같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화려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 야망과 출세를 위해서 쫓아다니던 것이 이게 배설물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농부가 그 밭에 진주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 재산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는 자기 일생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삶을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계속해서 달렸어요. 한평생 흔들림이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간 바울은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게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이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산의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 수많은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살려주니까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믿음에 권한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지쳐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둯대를 향해서 계속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다메섹에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찢어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는 거의 감옥에 생활했어요. 바울의 일생은 거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의 생활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부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주셨냐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교만의 기질이 솟아나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 자기가 죽어지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고백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일을 하고 또 그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종일 일하고 평안히 들어와서 실만한 집, 일정한 가정이 없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우도 둘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빗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일생 동안 나그네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육신적으로는 평안한 삶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가진 것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다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까지 주시니가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높은 차원의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뭘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울을 되게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울을 그냥 모함을 하고 자기가 그냥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증거된다면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래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한다면은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는다면은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불이익을 당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자, 5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5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일생을 다 투자하고 힘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진실을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자, 오늘 말씀에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헛되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계산할 날이 오잖아요.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야망,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주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아주 무서운 짐승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성령님이 가게 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맡겨준 것만 해도 감사.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고행자요, 핍박자요, 악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주인공이 되어서 날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 내게 직분을 주신 것,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
현재 고난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내가 고난이 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계산할 줄 알기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를 맞고 그 핍박과 한란을 욕을 당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하늘에 상이 있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된 다음에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어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눈으로 보면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실패하고 헛된 삶을 산 것 같지만 결코 내 삶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상을 주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머리가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그날이 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님 재림 때에 그 다음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일평생을 거기에다 간제와 같이 다 쏟아부었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내게는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커요. 바울은 그 아픈 상처를 뭘로 만들어요? 별로 바꿔버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한 것은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목소리를 드리고 땀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 왜?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쫙 펴는 일생이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운 형벌 심판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삶을 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분명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그래서 이 감사의 차원이 우리의 수준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조금 유익이 되고 내게 좀 기분이 좀 좋고 내가 무슨 성공한 일을 하게 되면은 막 감사했다가 조금만 틀어지면은 확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성도들만 생각만 해도 이 감사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데 감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자라가는구나.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내가 사랑을 듣는다.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길을 막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막 울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반드시 죽든지 잡혀서 넘겨지게 됩니다. 울면서 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올라갔더니 찢어 죽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데 천부장이 딱 보호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재판을 했더니 나는 시저에게 호소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랬더니 제수의 몸으로 뱃삭도 없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로마에 가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왜 로마가 그렇게 복음화되어야 되냐. 세계 수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면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넘쳐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귀신 들린 여정 귀신 고쳐줬더니 간원들이 와가지고 때리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창고에다 치워버렸습니다. 야,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상이 커지는구나.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야,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믿고 빌립보 성도가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정이 고침받고 성도가 된 거예요. 자주색 장사 루디아가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세요.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세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소문이 점점 퍼져가니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내가 범사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자신을 위한 감사가 없어요. 다 이타적인 감사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 때문에 드리는 감사였어요.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감사신앙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막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고 원망 불평하다 보면 마귀가 와주시 눌러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감사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한 길을 왔다 일곱 길을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감옥 안에서 함경을 초월한 감사가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감사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에 그게 진짜 신앙이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문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몸이 이렇게 힘든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한 차원 높은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노래한 건데 성경 몇 구절만 봐도 바울이 어떤 감사를 드렸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항상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쉬지 않고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는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사업이 망했을 때나 좋을 때나 죽을 일이 생길 때나 앞길이 시온의 대로 활짝이 했을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잠들게 하지 말라고 해요. 1년 동안 사시면서 혹시 감사가 잠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잠재우면 누가 찾아와요? 원망불평이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마귀가 주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싸움하다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 지금 보세요. 막 30% 40% 이혼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드리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감사를 깨워야 돼요. 감사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능력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한란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감옥에 살아도 이기고 피를 흘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때에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때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런 사랑과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우리 신앙의